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면서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폭발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에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26절의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본인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가짜야, 이제 보니까 이제는 진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분이 좀 상할 수 있겠지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했을까? 여기 비로소라는 것은 이제야, 이제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진정한 기독교인,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인,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보면 어느 한 시점부터 진정한 기독교인, 이렇게 인정되어졌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이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평가 기준과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들의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편견이 없이 되었습니다. 차별 없이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오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접촉하면서 순수한 기독교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걸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우리한테 다가오네, 이렇게 우리한테 편견 없이 대하네,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한 사람을 알지만 하루아침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좋은 관계 형성을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표현을 하면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마음문이 열리면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과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자신이 자존심도 죽이고 자신이 낮추고 겸손해졌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태도가 훨씬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너 진짜구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한둘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성장해서 이제는 가장 그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는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안 그래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신문에서도 기자들도 아주 악의적으로 그렇게 편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비치느냐, 그것은 교회가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의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교회 밖에 안타깝게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1차적으로 교회는 신실하게 거듭난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은 그냥 우리가 회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더 큰 의미가 있지,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신실한 거듭난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그 생각,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욕설을 많이 하고 거칠고 비판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신앙적으로 바뀌면서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쓰고, 남들에게 상처를 심하게 주고 고통을 줬던 그런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뭔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진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면서 직분이 이렇게 집사도 되기도 하고 또 권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10년, 15년, 20년 다니면서 네가 교인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변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똑같은 말과 생각, 행동, 표현이 나타난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증명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갔던 행동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위선과 거짓말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그 위선과 거짓말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고, 자기의 어떤 위기 모면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라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하면서도 아무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경우가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가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걸치고 막 떠들고 온갖 막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저 사람이 집사라고 그러는데 저게 집사야? 잡사지?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짓밟힙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짓밟혀버립니다. 세상에 짓밟힌다는 게 이런 겁니다. 누가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네가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어떤 특정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교회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안디옥 교회처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교회에 낙심되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를 통하여 그들이 새로워지고 피폐하고 상처난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새로운 일들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몸부림과 움직임은 교회를 놀랍게 바꾸어 나가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